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포로로 돌아온 두 번째 포로로 돌아온 그 귀한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졌고 또 이 에스라가 오면서 여러 가지 이런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그 결혼을 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혼시키고 또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게 신앙의 결단을 위한 신앙의 순수함을 위한 이런 조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에 그 싸움을 하러 갔을 때 여리고 성에 있는 남녀노소를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전쟁에서는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 첫 번째 전쟁이었던 이 여리고 전투에서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문화와 섞이지 않고 가나안에 있었던 그 우상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제사장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함께 모였어요. 10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이요.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스라가 요구한 건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죄겠어요? 이방 여인과 함께 살았던 단순히 이방 여인과 살았다 이것도 있지만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아들인 이 일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끊어버리는 일들이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다 모아놓고 너희들 다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바벨론에서 결혼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돌아와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형편들과 사정들이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거야말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에스라가 거기다 뭐합니까?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다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두 다 긍정하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반발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반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절에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많은 수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공동체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비가 내리는 때이기도 하고 또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방백들을 세우자는 겁니다. 방백들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인 거예요. 신하고 뭐 어떤 지도자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자는 거죠. 방백들을 세워서 각 고을마다 어떤 이 재판장들과 또 이런 장로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도 이런 조직이 필요했구나, 이런 시스템이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그 3점 TF 그 설문지 제출하는 날이잖아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제출하셨지만 제출하는 날인데 우리가 3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어떠했는가, 또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수정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사실은 이 3점 TF의 설문지를 만든 거거든요. 이걸 뭐 저에게 누가 꼭 해라, 이건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평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야기할 때 저 혼자 이걸 앉아가지고 하긴 또 싫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의견을 묻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를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하셔서 오늘 제출하는 날입니다. 잘 작성하셨죠? 그리고 제출 꼭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한 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큰 비가 내리는 때고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차근차근 해결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떠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문제일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큰 비가 오니까 하지 말자. 많은 사람이 걸려 있으니까 하지 말자. 상황이 곤란하니까 인간적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이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면 떠나가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에스라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에스라의 이 말대로 하게 한 거예요. 16절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일들을 담당할 방백들을 선임합니다. 그들에게 일정한 권세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 모든 일들을 마칩니다.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무슨 컴퓨터로 앉아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거기서 조사하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이 모든 과정이 한 2달 정도 걸렸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걸릴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 18절에 보면 제사장 무리가 나오고 또 23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나오고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그룹에서 그리고 레위 그룹에서 이스라엘 그룹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가가 나온 거죠.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레위인 그룹과 오늘 이 이스라엘의 10족장이 나오거든요. 10지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이스라엘 전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에스라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에스라의 개혁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직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조직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이 마음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거 없어요. 저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조직을 시스템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이거 명확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적용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감사할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일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많이 부족한 목사지만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두 함께 협력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의 개혁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문제를 찾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서 결국 이방 여인을 떠나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떠한지 저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올바른 일, 올바른 방법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에스라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학계 할 건데요.
학계도 참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이 학계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